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합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시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땅이지요. 가나안 땅이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시는 방법은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동시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됩니다. 심판과 구원, 전혀 다른 양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는 기생,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주제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이미 38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이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 정탐꾼을 보냅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 땅을 지금 기왕에 차지하고 있는 그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서 그걸 차지해야 하는데 이 가나안 중앙고지를 가는 이 길목에 여리고 성이라는 아주 견고한 성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이 그러니까 이 전략상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요. 교두보라고 그러죠. 아주 중요한 교두보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첫 전투에서 승리하느냐 패하느냐가 앞으로 전개될 수많은 싸움에 있어서 이 싸우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기가 좌우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첫 전투에서 이겨야 하는데,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에 대한 정보입니다. 적에 대한 정보가 없이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적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성문의 위치. 망대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지금 적군들이 지금 우리의 동태가 다 파악되고 있는가?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가? 적군의 사기는 어떤 상태인가? 기타 등등 이러한 상황을 알아야만 들어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침략하는 쪽에서는 모든 것이 기존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때는 각 지파별로 12명을 보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첩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밀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너무 드러난 거예요. 온 백성에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교훈을 얻은 여호수아, 아주 극비리에 단 2명만 첩자로, 첩보원으로 이렇게 가나안에 침투시킵니다. 두 정탐꾼,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시딤을 떠나서 1절이지요. 아주 그 강물이 범람하고 있는 요단을 건넙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접근을 합니다. 사람들 속에 뒤섞여서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쯤 되어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기생의 집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담을 나누는 곳으로 아주 떠돌아다니는 많은 정보, 군사의 동태라든지 민심을 파악하는데 아주 안성맞춤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이 여리고 성에서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요단 건너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신이 바로를 꺾고 거기서 구출해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그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 척박한 땅에서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지금 가나안을
침략하기 위해서 요단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은 성 전체가 초비상 상태입니다. 이 두 정탐꾼의 이 신변이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탄로가 나고 말았습니다. 첩자가 침투했다는 보고를 받은 이 여리고 왕은 즉시 신하들을 라합 기생의 집으로 보내서 체포해 올 것을 명령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라합은 이미 그때 이 두 정탐꾼들을 지붕에 있는 그 3대 속에 숨겼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3대를 잘라서 한 3, 4주 동안 물에다가 적셔둔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삼배 옷을 입을 때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한참 동안 물에다가 적셔 놓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부드러워지겠지요. 그래서 또 그리고 나서는 다시 그 3대를 햇볕에 말려서 그 3배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조상들하고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참 좋은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3배 옷이 참 여름에 시원하고 좋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더우니까 그 옷이 얼마나 좋은 옷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쪽에 그 주택의 구조는 외부 계단을 통해서 층계를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집 구조들이. 그러니까 이 3배를 말리기에는 그 지붕이 정말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이 잘 들기 때문에 그 지붕보다 더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지붕에다가 3대를 펼쳐서 말리곤 했습니다. 지금 그 3대 속에 이 두 정탐꾼을 지금 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시치미를 뚝 떼고 이 왕의 신하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 둘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를 나는 전혀 모르고 단지 그 사람들이 오기는 왔는데 성문 닫을 때쯤 돼서 그들이 나갔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빨리 뒤쫓아가면 아마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굉장한 지혜를 발휘한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 왔다고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을 수색했겠죠. 그런데 온 것은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갔다. 시간이 급해진 이 왕의 신하들이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려고 요단강 쪽으로 갔겠구나 하고 급하게 뒤를 쫓아서 요단 나루터까지 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문이 닫히었다. 여러분, 성문이 닫히면 정탐꾼 두 사람은 지금 어떤 현상이 됩니까? 이제는 여리고 성 안에 갇힌 것이 되고 말지요. 위험합니다.
이 여호수아 2장에는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라합이 거짓말을 하지요. 이 거짓말을 통해서 정탐꾼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목적이 옳으면 방법은 옳지 않아도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이러한 질문은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참으로 정탐꾼을 보호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생, 이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지금 보호하고 계십니다. 왜?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 과정에 극히 적은 한 부분입니다. 본문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라합을 굉장히 부도덕한 여자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생,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입니다. 여기에 또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 이렇게 부정한 방법도 사용하시는가?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이건 역시 우리 인간 편에서 인간의 기준으로 보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생 라합을 부도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직업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부도덕한 여자를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통행하지 않는 길을 택하셔서 가십니다. 남쪽 유다와 북사마리아는 아주 원수 보듯이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좋지 않은 관계에 있어서 북쪽으로 갈 때 지름길인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지름길이지만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빙 돌아서 베레아라고 하는 우회도로를 더 힘들게 더 여러 날 걸어서 사람들은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부도덕한 한 여자,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멸시하는 세리와 창녀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녀가 예수님께 나가서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들은 뉘우치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하였다고 예수님이 심하게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이사야서가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전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다. 바다보다도 더 깊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도덕적인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시비를 가르는 일이 그래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그 짧은 선악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그런 윤리관을 가지고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그 뜻을 너희들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 요즘 같으면 세관원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관원들, 세리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얼마를 바치기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바치기로, 자기 구역에서 1,000만 원을 바치기로 딱 말하자면 목표액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세리는 1,500만 원쯤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500만 원은 자기가 수입으로 잡고 1,000만 원은 이스라엘을 폭력으로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바치기 때문에 우리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앞잡이들, 꼭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일본의 앞잡이를 했던 그런 형사들, 이런 사람쯤으로 여기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면서 그런 죄인 하나를 택하시지요. 누굽니까?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셔요. 세리와 이 유대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저런 더러운 세리를 불러서 쓴다고?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비난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스스로 나는 의인입니다. 죄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이 마귀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통렬하게 꾸짖으시고, 나는 성전 귀퉁이에 앉아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눈물을 흘리는 세리와 창기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생 라합, 창녀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5절에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죄인 세리가 기록한 마태복음 1장 시작하자마자 부정하기 짝이 없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라합은 계산을 해보면 이 다윗 왕의 정조 할아버지 보아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굽니까? 룻기에 나오는 룻의 남편입니다. 정조 할아버지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 부도덕한 여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는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세리가 창기가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시지 않고 의인을 구원하셔야죠. 의로운 인간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의입니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의는
아무리 좋은 세제로 빨고 빨아도 휘어지지 않는 아주 때가 찌들 대로 찌든 걸레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의입니다. 의로운 행위입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로우랴. 기생 라합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적군에 대한 정보 수집차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 이상의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셨듯이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은 이 죄악 많은 여리고 성 안에서 한 여자를, 죄 많은 한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정탐꾼들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일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주었던 이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생 라합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이 이 죄 많은 한 여인의 집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 사실을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